전도서 11장에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심오해요. 그리고 그렇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할 때 이 허무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며 주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구제하라.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을까?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7개나 8개를 물 위에 던져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언제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아리송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떡이란 먹을 음식이에요.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언가 나눌 것이 있을 때 나누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채우라고 돕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늘에 쌓아 놓는 보화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쌓아 놓은 것이 언제 이자까지 포함해서 나에게 큰 복으로 돌아오는가?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 세상에 어려움이 임할 때, 내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로 힘들어할 때 그것이 다시 나에게 이자까지 붙여서 돌아오게 된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의 도움을 받았던 자가 잘 되게 되면 그처럼 자신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도울 수 있는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도우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스토리는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곁에 어려운 자들을 돕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감춰진 이야기로 많이 있어요. 사람은 관뚜껑을 덮어봐야 그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장례식에 찾아오는 문상객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죽어서도 저 천국에 복이 있겠지만 누가 평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베푸는 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언제 나타나는가? 말씀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사업이 기운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과거 나의 도움을 받았던 자가 그 마음의 진 빚을 갚으려고 늘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와줄 때가 임하였구나. 저도 선교지에서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내가 늘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이 나타나서 산에서 잡은 가지를 그 꼬질꼬질한 탑바통에 담아가지고 아침마다 와요. 아침마다 먹을 거 있냐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먹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 산속에 사는 무죄한 자들 돕는다 그랬는데 실제 그들의 마음에는
그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또는 그 기회가 없어서, 뭐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그냥 쫙 내려와가지고 세상에 좀 한 5명만 오면 좋은데, 그래야 밥값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20여 명이 내려와가지고 이삿짐을 싸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밥 먹이는 일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오늘의 말씀이 그거예요. 물 가운데 던져라. 너의 떡을 던져라. 7개나 8개를 던져라.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선 치더라도 그 행하는 일은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은총으로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이신 거예요. 자,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를 도운 자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도움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진빚을 갚으며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로 인해서 즐겁습니다. 예. 교회 앞에 배가 고프면 얼씬거리며 나타났던 이 작은 이 길거리 새끼 고양이를, 제 아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 저러는데 추위가 다가오는데 하여 집으로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자주간 숨느냐고 바빠요. 하여튼 사람 발자국만 하도 막 숨어요. 그러더니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즐거움을 보는가 하면 귀엽게 재롱을 떨잖아요. 그 하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예, 이렇게 마루에서 천장에까지 이렇게 세운 기둥처럼 세운 그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끈으로 매단 쥐 인형이 달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쓰든지 그걸 잡으려고 그 손을 뻗어가지고 그러다가 막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 참 웃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양이가 은혜를 갚나 보다, 이렇게 즐거움을 주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잠을 잘 때 꼭 저와 아내의 중간에 들어와서 잠을 자요, 이 고양이가. 귀엽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베개 위에서, 베개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자요. 그리고 제가 일어날 인기척을 먼저 알잖아요, 고양이가. 그때는 자기 코를 제 코에다 대고 자꾸 이렇게 밀어붙여요. 얼른 일어나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어려울 때 도와줬더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렇게 은혜를 갚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웃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많은 구제사역을 하고 여러 사람을 도와주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7개, 8개의 이 떡을 던져 놓으니, 여러분 7개, 8개, 7, 8명이 다 은혜를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한두 명은 갚더라고요, 한두 명은. 그런데 여전히 5명, 6명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라, 던져라, 다시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돕지 못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2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이것도 우리가 비유로 주시는 것이니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얼핏 보기에는 자연의 현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당연히 땅에 쏟아지죠. 그리고 숲속에 고목이 쓰러지면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든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썩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비가 가득하여 땅으로 쏟아져 내리고 그 큰 비로 인하여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비야 오지 말아라, 큰 비를 멈추게 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을 사람에게, 피조물된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이 있다. 그것을 내가 어찌 하겠느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람과는 달리 이 자연을 제어하시는 분이 계시니, 여러분, 그분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시고 또한 자연을 지어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자연을 지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사가 내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자연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더라도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성실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결국 선으로 총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피조물이라서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마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가? 나무에 있는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그 감나무 아래 누워서 입을 딱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 같은 모습은 우매한 자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하시려고 손과 발을 주시고 생각할 머리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매한 자는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4절 말씀 이어집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 바람의 위력과 이 먹장 구름 뒤에 내리는 큰 비의 이 재해를 경험하고 나니 겁을 먹고 두려워서 아예 밭에 씨를 뿌리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하겠죠. 그러한 자는 수확이 없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이것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 알아요. 어느 해는 태풍이 몰려와서 포도농사 다 망치고 손실액이 그 해만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바로 저의 형, 포도농사를 짓는 형의 얘기예요. 그래서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로하려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뭘 어떻게 하기는 내년을 기다려야지. 이게 정답인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내년을 기다려야지. 여러분, 이런 말이 체념조로 들리겠죠. 그러나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평생 농사를 지어보니 때로는 흉년이 있을 때가 있으며 때로는 풍년이 있을 때가 있으니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러므로 내년을 기다려야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여전히 놓지 아니한 소망이 있습니다. 꺾이지 않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그런데 내년에는 태풍이 없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간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이 체력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를 주셨으니 그래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러합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늘 잘 되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아니 계신 분들 여럿 있으실 거예요. 늘 잘 되기만 하면 부자가 되어서 이 새벽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과 교제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는가 하고, 바람이 거센 날이 있는가 하면 한 점 바람도 없는 그런 평안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현상을 살펴볼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이 더 많아요. 바람이 거센 태풍의 날보다는 바람이 미풍으로 불어오는 평안한 날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자연을 지어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해도 오늘 씨앗을 뿌려라. 그렇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해도 오늘 씨앗을 뿌려라. 때로는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도 있어요.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자, 6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 안 된다고 하여 포기하지 말아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속하라. 그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에서처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잘 못 될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는 자 둘 다 잘 될는지, 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속하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에서처럼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종국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믿음을 두고 소망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하라. 여러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나누었어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다. 가뭄으로 인해 소출은 없고 이제 남은 것은 종잣씨밖에 없는데 바싹 말라버린 그 땅에 그 종잣씨를 뿌릴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뿌리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뿌려진 씨앗은 바짝 비틀어 말라져서 소출은 없을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차라리 종잣씨를 먹고 그 종잣씨를 다 배불리 먹고 먹고 나서 죽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에 놓지 않은 이 소망이 있어요. 꺾이지 않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단비로 나리시니 땅을 촉촉히 적시시니 마침내 소출을 걷어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은혜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러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해도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려라. 예, 믿음과 소망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위로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구제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루도 열심으로 이 씨앗을 뿌리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